저희는 내일부터 인생 뒤집기 집회를 시작합니다. 말씀 그대로, 제목 그대로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집회입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가지 방법으로밖에 뒤집어질 수 없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입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의 영어 이름은 The Great Turning Point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집회 중에 가장 큰 집회입니다. 일주일 내내 계속되는 집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거나 초실절을 지키거나 그리고 수장절을 지킬 때,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그들은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8일 동안 지켰습니다. 안식일에서부터 다음 안식일까지입니다. 저희도 사실 이 집회를 8일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일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 반에 모일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멋진 음악회로 6시에 모일 겁니다. 잔치에는 항상 먹을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그건 잔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교회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우리는 잘 먹을 때에 마음의 문도 열려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준비됩니다. 6시에 오시면 7시 20분까지 저녁이 준비됩니다. 토요일에는 4시에 오시면 맛있는 바베큐가 준비될 겁니다. 저희는 3년 전부터 이 토요일에 소를 한 마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치노에 있는 도축장에 가서 약 850파운드 되는 소를 사왔습니다. 소를 사와서 이걸 요리를 하니까 손이 너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거기에 준하는 고기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모질할 것 같아서 큰 돼지를 한 마리 잡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토요일에 드리는 예물을 화목제물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화목제물로 부른다는 것은 하느님과 화목되었던 것들을 기뻐하면서 나누는 잔치입니다. 또 형제와 형제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화목되는 것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로 드려졌던 이 소나 이런 고기들은요,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돋으면 더 이상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남은 고기들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보다 그 당시에 이것이 제정됐던 당시에는 고기가 참 귀하던 때였습니다. 정말 귀하던 때였습니다. 먹기 위해서 소를 잡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소가 집 한 채 값보다 더 많이 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은 아까운 고기를 왜 버리라고 하셨을까? 화목제물입니다. 서로 서먹서먹하던 사이가 화목한 관계가 되기를 원해서 드렸던 제사입니다. 냉장고에 두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버려야 될 거면 좀 섭섭한 사람도 오라 해서 먹도록 나누어 주지 않겠습니까? 좀 꼴이 미운 사람이라도 버리는 것보다는 주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인심이라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누어 먹도록 가까운 사람들하고 정말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그런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남은 고기는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을 초청하여 버리는 게 없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3번째 이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 내내 집회를 할 때 고민도 많았습니다. 힘든 집회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첫 집회가 끝나고 참석하셨던 분 중에 간증을 하시는 분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아들이 정말 이곳에서 중범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추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입대할 그런 처지가 되었는데 입대하기 며칠 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그 자매님이 아들의 생일에
자기도 죽기로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 제목이 하도 그럴듯해서 참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죽을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셨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참 많은 간증들을 하나님이 이 집회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저는 그 집회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들을 여러 번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그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나나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 되면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부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부패해서 그 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난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은 지 3일 동안은 어쩌면 그 영혼이 그 죽은 몸을 돌다가 쏙 다시 들어와서 살아날 수 있는데 여기 3일이 지나면 그런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은혜 받고 저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참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바뀌면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바뀐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나사로를 보면요, 나사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는 베단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오늘날로 보면 저기 산 너머에 있는 판자촌입니다. 왜? 그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난하지만 정말 주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꼭 그 베단이 가난한 그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셨습니다. 여러 번 그런 기록들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네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일 겁니다. 또 정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에 우리의 형제들의 이웃일 겁니다. 친지일 겁니다. 가족일 것입니다. 우리 자매들의 이웃이고 친지고 가족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병이 점점 깊어집니다. 점점 죽음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나사로도 참 고통스럽지만 그 나사로를 지켜보는 그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큰 근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여자들이 사회활동을 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사로가 죽는다는 것은 그들에게서 무척 큰 고통입니다. 무척 큰 근심입니다. 그들에게 근심이 되고 본인에게는 고통이 되는 그 병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그 병은 나사로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 나사로의 집을 찾아오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꼭 병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업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평생 동안 쌓아놓은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했다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날 찾아오실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워진 사업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방황합니다. 심하면요, 죽은 자식 취급해야 되는 것, 없는 자식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그곳에 주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나사로의 병이 그런 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들은 다양합니다. 저희는 먼저 많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7절입니다. 야,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로 죽지 않게 왜 못했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셔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걸 옆에 보더니만, 그래, 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끔찍이도 사랑하셨나 보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다면 정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왜 이 사람이 안 죽게는 못했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비웃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마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이 돌이 빵이 되게 해봐라. 왜 그렇게 배고프게 사느냐? 왜 그래 구질구질 먹을 것도 없이 사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이 널 축복하신다며, 그러면 네 사는 꼬라지가 왜 그 꼬라지냐? 라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비웃음입니다. 거기에 열받으면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공생애가 시작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요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에 그냥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다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냥 뛰어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냥 집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만 했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는 어떻게 정말 예수님을 맞이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집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작입니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저 왔어요 하고 보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마르다가 했던 말과 마리아가 했던 말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순서로 배열했습니다. 단어 하나 안 틀리고 순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45절에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봅니다.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마르다에게 온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었다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뭡니까? 둘 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들이 했던 말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왜 안 계셔갖고 내 오라비가 죽도록
버려두셨냐 하는 원망이 좀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요, 어느 정도의 불신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병든 우리 오빠는 고치는데 죽은 우리 오빠는 못 살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표현에 보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멀리 계셔도 그 오라비를 살릴 수 있고 안 죽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의 신하를 고칠 때에 가나에서 멀리 떨어진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역사해 가시는 데 있어서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기도해야만이 그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여기 있었어야지만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차이는 뭐냐 하면요, 그런 제한적인 믿음을 갖고 고백을 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무릎을 꿇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한 번 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럼 언제 무릎을 꿇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인데요, 언젠가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 집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고 정말 이어령 교수님의 따님입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유방암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기를 고치듯 유방암을 고쳐주셨고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변호사를 그만두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본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참 아픈 고통이 생겨났습니다. 뭐냐 하면요, 아들이 자폐입니다. 이 아들이 자폐였습니다. 아주 심한 자폐였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정말 하느님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집회에 다 나갔습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하느님 전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는 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겁니다. 그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시질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차라리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나오지 않았다면 차라리 덜 섭섭하다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랬을 겁니다. 주님이 늘 예루살렘에 오시면 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 주님과 가깝지 않았으면 모를 텐데 주님과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정말 오빠가 아파서 죽어가는데 주님께 부탁을 하고 빨리 오시라고 했는데 주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천천히 찾아오시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도 안 오시는 겁니다. 죽었다고 해도 안 오시는 겁니다. 이틀을 더 기다렸다가 나흘 되니까 오시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주님을 몰랐다면 이렇게 섭섭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김민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폐인 아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항상 골치가 지끈지끈 아파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10년 동안 눈물 없이 침상에 들어간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간증 집회를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하면 주님이 들어줄 줄 알았는데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실망했습니다. 애가 10살이 됐습니다. 학교를 가지는 못합니다.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포기할 때가 지났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것처럼 이제는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나는 포기했는데, 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그때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안 남아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좋은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해서 데리고 가봐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포기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무릎이 꿇어지는 겁니다. 저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끔 이런 비유를 사용합니다. 우리 하느님은 도저히 못 고치는 암보다 소화불량을 고치는 게 조금 더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소화불량이 걸린 사람은요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가다가 소화제 세게 먹고 가스명수 하나 더 먹고 그리고 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당신 암인데 우리는 손 쓸 수 없습니다. 이제 퇴원하십시오. 가서 죽을 날을 기다리십시오. 이러면요, 이제는 병원도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좌절한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때는요, 정말 겸손하게 무릎 꿇는다는 겁니다. 그 김민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는데요, 믿을 용기가 안 생기더라는 겁니다. 다시 믿음을 붙들고 다시 기도하다가 또 낙심하고 또 좌절할 것 같아서 다시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겁니다. 그때 내가 믿을 수조차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정말 그의 생애에 처음으로 겸손히 무릎이 꿇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나와 꿇었던 무릎이 그런 무릎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돌을 치우라 하시는데 돌을 치울 용기가 없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이제는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밖에 못 드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돌을 치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다가 굴을 파고 거기를 매장지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장지에 걸어 들어가려면 걸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돌이 사람 키만큼 큰 돌입니다. 두꺼운 돌입니다. 웬만한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돌입니다. 그 돌 옮기기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무거운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그 돌을 옮기죠. 나흘이나 지났는데 이제 살아날 소망이 없고 나는 소망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나는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서 그 돌을 옮기라 그래도 돌을 옮기는데 무거워서 옮기는 것보다 믿음이 없어서 못 옮기겠다는 겁니다. 도저히 나사로가 살아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볼 것이라. 예, 그 돌을 옮기는 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믿음 없는 사람이 그 돌을 못 옮깁니다. 그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돌을 옮기는 거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요, 그 돌은 매우 무겁고 힘이 들기 때문에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수고해야 그 돌을 옮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의 수고가 있으면요, 죽은 나사로의
하느님의 말씀이 갈 수 있도록 그 돌이 치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을 뒤집는 것은 하느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느님의 말씀이 나사로에게 가기 위해서 그 문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치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문을 닫아 건 그 문이 열려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 주님이 돌을 집어던지고 그 문을 여는 게 어려워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보면요, 그 돌을 집어던지셨습니다. 산 위로 그 돌이 날아갔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주님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돌을 치우는 것을 걱정하면서 갔는데 가보니까 그 돌이 산 위로 날아가 있습니다. 아마 산 아래로 날아갔으면요, 그 문을 지키고 있던 로마 병정들이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기중기도 없던 시대에 산 위로 돌이 날아간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느님이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고 그렇게 하셨던 하느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는 네가 돌을 치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걸 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많이 실망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회의가 들었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려고 열심히 건강식품 먹는 거 보면서도 야, 저 사람은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구나. 형제를 사랑하라는데 보니까요, 내 이익을 먼저 챙기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형제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자들은 위선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촌에 학생교회가 있었습니다. 와서부터요, 얼마나 많은 섬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매일 밥 먹으러 오라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밥 먹으러 가는 게 귀찮을 정도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 LA에서 밥 먹으러 오라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LA는요, 여기 가면 한국 마켓이 있습니다. 조금 가면 식당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있던 학생타운에는 한국 식품점도 없었습니다. 한국 식당도 없습니다. 근데요,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요, 양식해놓고는 아무도 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한국 음식을 차려두었습니다. 예, 압니다. 이 재료를 구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들은 그 재료를 사기 위해서 3시간씩 큰 도시로 가야 합니다. 그래도 조그만 한국 마켓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가끔 된장을 보냅니다. 근데요, 그렇게 한번 초대하고 나면 된장이 이만큼씩 줍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십니까? 예.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요, 어느 날 꼼팽이가 필 것 같아서 바깥에 내놨더니만 청소하시는 분이 냄새 난다고 쓰레기인 줄 알고 갖다 버리셨습니다. 야,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때는요. 예, 그 음식 하나하나가 귀한 겁니다. 그렇게 한 달을 먹으면서요, 제 마음에 막혔던 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제 인생을 바꾸어 놨습니다. 저희는 브릿지 그룹이라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합니다. 많은 음식을 준비합니다. 몇 개만 만들어도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개씩 주워 담으면 다 주워 담기 어려울 만큼 많이 준비합니다. 경제적인 계산이 안 돼서 바보처럼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이 수고를 통해서 혹시 마음의 문에 놓여있는 그 돌들이 치워질까 해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혹시 그 마음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나사로를 살리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것 같은 그 나사로를 살리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 인간이 바뀐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저희 친구들이 저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대단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니까요. 새벽 예배 하는 거 보고 우리 어머님은 이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내가 30년 널 깨워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아무도 깨우는 사람이 없는데 네가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러 간다는 거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주의 영광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의도적으로 7개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기적입니다. 그럼 첫 번째 기적을 보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향기 나는 인생으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돌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을 하나님께서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일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기적은 돌무덤 속의 시체를 생명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겉으로 보면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돌을 치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보게 됐다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보면서, 저 나사로가 변화되는 걸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뒤집기가 그런 아름다운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셔야 합니다. 그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